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빛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때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마다 주님의 빛이 새롭게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함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표현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 그 자체, 어둠이었다. 이 어둠은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너희가 어둠이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래서 바울에게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진리 없이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진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상황에서 찾지 않습니다. 죄는 밖에서 들어온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내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진리를 싫어하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태도,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함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인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었다라고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빛을 찾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림절 소망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놀라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최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굳어진 성향,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을 선택하려는 이 기울어진 본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존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함으로 인간의 그 근본적 상태를 밝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빛 속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우리는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 빛에 속한 존재, 빛의 본성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둠이었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여섯째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 자체였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
오늘 그 선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런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존재된 것을 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된 너희,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이 빛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빛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의 자녀는 여러분 열매,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그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열매는 보이지 않는 이 뿌리에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자,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에게서는요, 반드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열매가 열리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빛된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바울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선하심이 스며든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은밀한 그 선함, 내적인 충만함.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이며 빛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가?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 자,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손해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선하지 않아도 먼저 선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납니다. 설명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연민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기꺼이 선택하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며 또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긍휼과 연민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므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이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바른 기준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이런 의로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자기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옳음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자신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말로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분리되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시며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지시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인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삶, 언행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한 상태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항상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숨기지 않아도 돼요. 가리지 않아도 돼요. 감추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진실함,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아름다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선함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선택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이러한 정직함,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는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삶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놀라운, 당연하면서 놀라운 바로 이러한 삶은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이 가라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 영적인 거룩한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복잡한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알죠.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지금 부모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알죠. 그렇죠? 다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툭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는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뚝 떨어 땅에 푹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이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모두 삶의 영역이지만 그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부터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누가 보더라도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그 다짐 앞에서 그 선한 선택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결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들으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미 빛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며 익혀간다는 뜻입니다. 분별은 한 번에 열리는 은사가 아닙니다. 반복을 통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즉흥적으로 신앙생활이 확짝 열리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조율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는 시간 참 힘들지만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이고, 이러한 하루에 기도가 쌓여져 감으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자유함, 평안과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도 중요합니다. 분별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상황보다 더 확실한 기준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의 신령한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 태도 하나에서, 배려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 주님,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소망의 빛으로 오신 바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오늘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온 어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귀한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6일 동안 새벽 아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이 빛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거리 뵙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